오늘 이 시간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오살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 중에 요 근래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월 2일에도 이 말씀이 본문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본문이었고, 또 사실은 내일 말씀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컨셉이고 개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3일치를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시라는 것이었을까요?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뻥 뚫려서 공허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이런 갈급하고 갈증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길래 와서 마시라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올 때 우리 목마른 이 갈증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갈급한 이유는,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우리가 배고픈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갈증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한 기독교가 많고 교회들도 많지만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갈급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갈급해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우리가 갈급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선포되는 그 가운데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게 될 때, 생명으로부터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제가 그냥 제 자신에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그래서는 결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마를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있다가 물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3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이 물은 이 우물물이었어요. 우물 곁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샘물을 만드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수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으로 충분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인조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생명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온 세상에 퍼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목을 축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 생명의 강이 우리로부터 흐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을 이루어서 저 땅끝까지 흐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생명의 근원이 샘 솟는 그런 샘이 점점 우리 속에서 퍼져나와서 강을 이루어서 온 땅까지 퍼져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아예요. 자아가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나를 먹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말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섬겼던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또 우리의 뭐예요? 자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삶으로써 이것을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막아놓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정말로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영적 방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성전으로 이사해서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정체된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영적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세력이 장애물을 놓게 될 때에 물은 점점 계속 흐르지만 막아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물은 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쌓일 동안은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의 힘은 점점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뚝을 넘어서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뚝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줄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차이고 있고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뚝이 터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미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점점 물이 차이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뚝이 터지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지역에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다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스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영적 방해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도록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이제 우리만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이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채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며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둑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